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예,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오늘 이 안식일에도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아까 기억절로 읽어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계시록 2장 2절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은 어떤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어떤 교회 사자에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하신 말씀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예, 7교회에 대해서 여기 언급을 하셨는데 맨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살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가 예언 연구를 통해서 잘 아는 바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은 그 7번째 교회에 대한 사자에게 하는 말씀을 읽어드린 것이 아니고 제일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제가 지금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부터 존재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했던 교회였는데 이 교회는 좀 칭찬을 받았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 다음에는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니한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여기서 참된 증인이신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죠.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그분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의 사정을 잘 아시는데 그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2절로 3절은 그런 말씀이에요. 너는 칭찬받을 일들을 했다. 그것을 내가 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칭찬만 받는 것이 아니죠. 자,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자, 그래서 보니까 뭘 책망하셨는가 보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맨 마지막으로 바닷가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끝장 요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죠. 15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이 질문은 아주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뼈아픈 질문입니다. 왜 뼈아픈 질문입니까?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성만찬 예식을 하실 때에 베드로의 발을 씻기로 했을 때 베드로는 부인했어요. 아이고, 예수님께서, 선생님께서 왜 저의 발을 씻기십니까?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한마디 하셨죠? 내가 내 발을 씻지 않으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바로 발뿐 아니라 몸 전체를 씻어달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베드로는 참으로 예수님을 뭐하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떠나갈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베드로는 정말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사랑했어요. 그랬는데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 뭐가 밝혀줍니까? 시험이 그 문제를 밝혀줍니다. 시험이. 여러분, 시험이 오기 전에 평안하고 안전할 때는 다 사람들이 예수님 사랑한다 그래요. 근데 정말 뭐가 오면요? 시련이나 시험이 오면은,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은 정말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가 판가름이 나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시험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늦죠. 시험이 오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시험이 와서 준비는 안 됩니다. 열처녀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말을 듣기 전에 준비를 해놔야지, 듣고 나서 준비하면 그때는 이미 때는 늦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이 올 때를 기다리지 말고 시험이 오기 전에 스스로 시험해 봐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시험하실 것입니다. 또 세상도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또 사단도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누가 먼저 시험을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나를 시험해 봐야 돼요. 내가 나를 시험해 봐야 돼요. 이것이 바로 준비입니다. 너희 자신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라? 확증하라. 뭐 하고 있다는 걸 확증해야 됩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증해 놔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여기 분명히 너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자면 확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시험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이것은 글자의 표현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오늘 읽은 말씀으로 보면은 내 안에 처음 사랑이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자,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예수님의 속성이 뭡니까? 인간이시기도 하시지만 또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근데 그 하나님이시라는 뜻이 뭡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 다른 사람이 나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내가 나를 시험해 봐야 되는데 뭐를 시험해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해 봐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는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그 사랑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사랑이요? 처음 사랑이라. 에베소서는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7째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보낸 것만 열심히 보면 되지. 뭐로 에베소 교회한테 보낸 것도 우리가 물론 생각은 하고 연구는 하지만 그거보다는 라오디게아 사자에게 보내는 권면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화이트 부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은 교회 증언의 말씀이라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 증언 8권 98페이지에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교훈을 내게 주시는 분에 의하여 에베소 교회와 사대 교회에 보내는 이 기별들이 나에게 자주 반복되었다.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교훈을 내게 주시는 분에 의하여. 자, 화이트 부인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나 교훈을 받아서 뭐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전해주는 일을 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훈과 계시를 주는 하나님께서 뭐를 자주 보여주셨다고요? 에베소 교회와 사대 교회에 보내는 기별들이 나에게 자주 반복되었다. 화이트 부인이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자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요? 에베소 교회하고 또 뭐라 그랬죠? 사대 교회. 자, 에베소 교회는 지금도 읽어드렸지만 첫 번째 교회예요. 사대 교회는 몇 번째 교회입니까? 5번째 교회, 5번째 교회. 자, 계시록에 한번 봅시다. 계시록 2장부터 나오죠, 교회들이. 자,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는 어디입니까? 서머나 교회 8절.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 네 번째 교회는 18절에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5번째 교회는 3장 1절에 사대 교회. 그 다음에 6번째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 그 다음에 마지막 교회 7번째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죠. 자, 사대 교회는 몇 번째라고요? 5번째 교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대 교회,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기별을 자주 반복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사대 교회는 다음에 보기로 하고 오늘은 에베소 교회. 자, 뭐라고 권면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자, 여기 성경은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버렸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까? 예, 버림을 받으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까? 예, 버렸습니다. 언제 버렸습니까? 자신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예, 가차없이 예수님을 버려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어요? 그들이 처음 사랑을 굳건히 가지고 있었더라면,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니까 자, 떨어진 데가 있다는 거예요. 떨어진 데가.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이게 처음부터 그 사랑 자체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어디선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어디선가. 그래서 그 어디서 떨어진 것을 깊이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처음 사랑을 가져라, 이렇게 말했으면 좀 이해가 쉬울 텐데, 회개하고 뭐 하라 그랬습니까? 처음 사랑을 가지라 그랬습니까? 뭐를 가지라 그랬어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어요.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또 행위를 가지라 그랬어요. 행위를. 잃어버리긴 뭘 잃어버렸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가지기는 뭘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제가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게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물론 구원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만은, 구원을 얻기 이전에 사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뭘 받았습니까? 여러분, 뭘 받았어요? 자, 우리 요한일서를 봅시다. 이 요한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잘 해놨습니다. 요한이. 자, 요한일서. 자, 요한일서 4장. 자, 요한일서 4장 1절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되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자, 이제 그 다음부터 좀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그 다음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니라?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을 가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구원 얻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자, 히브리서로 가봅시다. 히브리서 11장. 자,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믿음을 정의했어요. 자, 그 다음에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 없이는 우리가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어요. 바리새인들이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리새인들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자, 다시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베드로가 믿음이 있어요. 베드로가 믿음 없는 사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자, 그런데 믿음이 있는 베드로가 왜 시험에 넘어졌어요? 믿음이 있었는데.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까? 믿음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경을 받아들이고 예언의 신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뭐를 얻을 수가 없어요?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충분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충분한 믿음. 충분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시험을 이길 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믿음이 자기가 그만한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도 그만한 믿음이 자기들은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시대에 가난하다, 벌거벗었다, 그게 상대적인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 상대적인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대부분 나는 가난하다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굶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굶어 죽는 사람 없어요.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왜 가난하다 그래요? 저 사람은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나는 차가 있긴 있는데 좋은 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집이 없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집이 있긴 있는데 저 사람보다 집이 못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가난은 하기는 한데 그게 정말 가난한 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가난한 게 아니고 비교하니까 가난하다 이거예요. 저 사람한테 비교하니까. 근데 그 비교를 잘했으면 참 좋은데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비교합니까? 사람을 보고 비교해요. 사람. 신앙 문제에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신앙 문제. 우리는 나는 재림교인보다는 낫다. 나는 개혁운동보다는 낫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이 뭐예요?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당장 누구랑 비교합니까? 벌써 세리하고 기도하는 거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근데 세리는 누구하고 비교했어요?
하나님하고 비교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하고 비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나 부족한 게 많아요. 바리새인하고도 비교해도 부족하지만 바리새인하고는 비교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과 비교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 현재 상태를 보니까 거기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믿음은 다 조금씩은 겨자씨만한 믿음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겨자씨가 그냥 겨자씨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라서 뭐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을 때까지 충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돼요. 그 자라나게 하는 일을 뭐가 해주느냐? 바로 이 사랑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것은 제 말이 아니에요. 자, 우리 가봅시다. 자, 다시 요한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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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일서가 아니라 참 갈라디아서입니다, 이번엔. 갈라디아서. 자,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여러분,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좀 분쟁이 있었는데 무슨 분쟁이냐 하면은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 문제 가지고 할례 문제 가지고 아주 다툼이 많았었어요. 자, 5장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자, 여러분,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믿음으로 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할례를 받는 사람도 믿음으로 쫓아받고 할례를 안 받는 사람도 믿음으로 쫓아 안 받고 믿음으로 한다는 게 중요해요.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보다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결과를 놓고 자꾸 따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믿음이 뭐로 말미암는 믿음이라고 5절에 말합니까? 뭐로 말미암는 믿음?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이에요. 성령. 성령. 자, 여러분, 열 처녀가 어디에서 갈렸죠?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미련한 처녀도 믿음으로 기다린 거예요. 믿음 없이는 거기 기다리고 있을 이유도 없어요. 성경을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는 그 믿음이 뭐로 말미암았다고요? 기름,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미련한 처녀는 그냥 말씀만 가지고 있었어요. 성령은 없이. 근데 그 성령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이겁니다.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뭐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는 게 이제 재림교회 안에서도 개혁운동에서도 그 다음에 개신교에서도 다 뭐를 외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런데 그 믿음이 되기 전에 뭐가 먼저 와야 돼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뭐로 말미암는?
사랑으로 말미암는 또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것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우디게 교회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분명히 있어요. 너희가 뭐를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우리는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돼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뭐를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니 뭐를 해야 되느니 이런 것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작을 잃어버렸어요. 시작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시작을 하게 되면은 자, 다시 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나오는데 믿음을 갖기 전에 뭐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결국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고 순종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증인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리새인은 뭘 잊어버린 거예요? 이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을. 그러면서 뭐는 열심히 해요? 순종은 또 열심히 하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요한은요. 12명의 사도들 가운데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어요. 요한이. 왜? 요한은 뭘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야, 우리가 그때 예수님을 저버린 게 바로 믿음이 없어서 그랬구나.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온다는 걸 깨달았어요. 요한은 이것은 사랑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을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사랑을 강조한다는 것은 믿음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은 사랑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라고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가 봅시다. 뭐라고 중요한 말을 했는가. 자, 세상을 이기는 게 뭐라 그랬죠, 요한이? 믿음이라 그랬어요. 자, 요한 1서. 요한이 대단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그 원인이 뭐냐? 세상을 이기는 원인이 뭐냐? 분명히 말했죠? 믿음이니라. 자,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5장. 이번에는 5장.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뭐라고요? 세상을 이긴다. 그런데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은 누구 것입니까?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랑은요? 사랑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인 사랑을 이해하게 될 때 믿음이 내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내 것이 될 때 결국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뭐를 패합니까? 법을 패해요, 법을. 여러분, 우리가 개혁운동에서 나왔지만 개혁운동처럼 율법을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유, 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야, 저거. 저런 식으로 지키면 안 돼. 물론 저런 식으로 지키면 안 되지만 우리도 분명히 뭐를 해야 돼요?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더,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21절. 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 자, 여러분, 주인이 뭘 맡겼습니까? 예, 달란트를 맡겼죠? 예. 자, 몇 달란트를 줬습니까? 세 사람이 나오죠. 자,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제일 많은 5달란트를 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다 뭐 했습니까? 남겼어요. 남겨서 주인에게 곱으로 드렸어요. 곱. 2달란트는 4달란트를 드리고 5달란트는 10달란트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일 작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만이 뭘 하지 못했어요? 남기지를 못했어요. 왜 남기지를 못했습니까? 왜 남기지를 못했어요? 내가 이 한 달란트를 잘못하다가 잃어버리면 그 주인이 나를 엄히 책망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그걸 땅에 묻어뒀어요. 그러니까 보관만 한 거죠. 보관. 예, 보관만 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을 회개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주인이 그 한 달란트마저 뺏어서 5달란트 많이 받은 자에게 오히려 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자,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있는 자는 더 풍성히 받게 된다. 네. 자, 여러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뜻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무엇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뭐로 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해요. 네. 자, 우리가 2달란트를 더 남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네. 그 다음에 5달란트를 더 남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5달란트를 남겼네. 네가 2달란트를 남겼네. 거기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네가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5을 남겼느냐, 10을 남겼느냐, 20을 남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그것을 남길 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느냐, 아니면 너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베드로에게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성경을 많이 아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재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자, 그런데 왜 사랑하느냐가 중요하냐면 사랑하는 사람만이 뭐를 이길 수 있다고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예.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이게 아주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좀 잘못된 단어이긴 하지만 여러분, 짝사랑이 뭡니까? 짝사랑.
아, 그러면 홀사랑이라 그래야지 왜 짝사랑이라고 했을까요? 혼자 사랑하는 건데. 그죠? 대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상이 있다는 걸로 보면 짝사랑이에요. 그죠? 짝이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 혼자만 하는 사랑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은 하는데 뭐를 못해요?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 무슨 사랑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짝사랑이 되는 거죠, 이제 그때서부터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천사를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어요? 그가 하는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뭐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게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22페이지. 시대의 소망 22페이지.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하는 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마찬가지로 되셔서 세상에 오십니다. 근데 그런 세상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자, 22페이지 구속역사 591페이지 왼쪽 단 맨 밑에요.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어두워졌다. 음울한 그늘이 밝아지고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단의 기만적 세력이 깨어져야만 했다. 이것을 힘으로는 할 수 없었다.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과는 배치된다. 그분은 사랑의 봉사만을 원하시는데 사랑은 명령으로 강요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힘이나 권위로 얻을 수 없다. 자, 이제 그 다음 잘 들으세요.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게 된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물론 말씀으로 알죠. 말씀으로. 자,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니이다? 아는 것이니이다. 알아야 돼요. 누구를 알아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야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여요? 아버지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분명히 그랬어요.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그 참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의 보내신 자. 자, 그러면 이 마지막 7번째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자신이 못 오시니까. 사자들을 보내주셨어요. 천사들을 보내주셨어요.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넷째 천사, 다섯째 천사를. 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배우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자들은, 아는 자들은 뭐라고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 사자들이 가져온 게 무엇이냐면 진리고, 그 사자들이 가져온 것이 무엇이냐면은 기별이라 하는 것입니다. 기별. 자, 우리 실물교훈 101페이지. 실물교훈 101페이지. 여기는 누룩을 설명하고 있어요. 누룩. 자, 우리가 변화되려면 뭐를 가져야 돼요? 우리 안에 누룩을 가져야 돼요. 네, 누룩. 자, 101페이지. 101페이지. 진리의 누룩. 네, 101페이지. 자, 거기 구속역사 1056페이지 오른쪽 단 밑에서 두 번째, 진리의 누룩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의 욕망을 통제하고 우리의 사상을 순결하게 하고 우리의 성미를 부드럽게 할 것이다. 그것이 또 우리의 정신력을 소생시키고 심령의 힘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상상력과 사랑하는 능력을 넓혀 줄 것이다. 뭐가요? 뭐가? 진리의 누룩이. 예. 자, 우리는 비유 쓰지 말고 진리가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가 받아들여지면 우리의 욕망이 통제당하고 우리의 사상은 순결해지고 우리의 성민은 부드럽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정신력은 소생하고 심령의 힘이 들어가고 우리의 상상력과 사랑하는 능력을 넓혀줄 것이다. 결국 진리가 뭐하는 능력을? 사랑하는 능력을 넓혀줄 것이다. 그러면 뭐를 이기는 거예요? 이제 세상을 이기는 거죠. 그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사랑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능력을 뭐가 넓혀준다고요? 진리가. 이것을 성경은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자주 읽는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이제 좀 이해가 좀 더 빨라질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자, 2장 9절 10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여러분, 성소에서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셨는데 성소에서 계속 하나님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사단이 무슨 영을 줬대요? 거짓 영을 줬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뭐는 있어요? 힘과 능력은 있어요. 여기도 있잖아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사랑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화가 없어요. 거기에는. 자, 근데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뭘 배워야 됩니까? 사랑을 배워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진리는 배우는데 사랑을 몰라요. 사랑할 줄을 몰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옵니다. 자, 실물교훈 202페이지. 잃어버린 양에 대한 설명인데요. 실물교훈 202페이지.
실물교훈 202. 실물교훈 202. 탕자네요, 탕자. 예.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탕자. 자, 실물교훈 202페이지, 구속의 역사 1093페이지 오른쪽 단 위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도 하나님을 떠나 살기로 선택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는 아직도 그러한 사람을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가마를 끼치고 계시다. 가련한 형편에 빠진 탕자는 스스로 돌이켰다. 사단이 그에게 행사한 기만적 세력은 깨어졌다. 그는 자기의 고생은 자기의 어리석음의 결과임을 깨닫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 하고 말한다. 탕자는 비록 가련한 처지에 있었으나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고 소망을 갖게 된다. 그를 집으로 이끌리게 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었다. 이와 같은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강권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보증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은 금 쇠사슬이 되어 위기에 처해 있는 모든 영혼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 왜 둘러싸고 있을까요? 이 금사슬이. 이 금사슬로 묶어가지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금사슬로 묶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두 단어. 은혜와 긍휼은 금사슬이 되어, 그죠? 뭐가? 사랑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 뭐로부터 오는? 사랑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 이것이 바로 다섯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 중에 다섯째 복이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마태복음 5장 확인해 봅시다. 마태복음 5장.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 세 번째는 온유한 자.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그 다섯 번째가 긍휼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은 금사슬이 되어 위기에 처해 있는 모든 영혼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 주께서는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고 말씀하셨다. 자, 이런 사람들을 보고 계시록 14장은 뭐라 그래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자라는 얘기예요. 다른 뜻이 아니라.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를 잃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다른 뜻이 아니에요. 어린 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무슨 장이죠? 사랑장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인데, 자, 화이트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주석. 고린도전서 13장 주석. 자,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을 매일 읽으라. 제목이 그거예요. 주석, 화이트인 주석. 주께서는 내가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그의 백성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를
원하셨다. 이 장을 매일 읽고 여기에서 위로와 힘을 얻어라. 여러분, 화해 부인이 매일 읽으라는 장은 제가 처음 봤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를 매일 읽으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라는 거예요. 매일. 왜 그래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성화된 사랑, 하늘에서 난 사랑에다 부여하시는 가치가 어떠함을 배우고 그것이 가르치는 바 교훈들을 그대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두라.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은 하늘에서 나는 것임을 배우고 그것이 없는 다른 모든 자질들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배우라. 아멘.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또 더 나아가서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 앞에다 뭘 붙여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또는 예수님의 사랑, 그걸 붙이면 더 이해가 빨라요. 여러분, 나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나에겐 사랑이 없어요. 이건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본인에게만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하십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초막절 날에. 자, 그러면 예수님도 빛, 우리도 빛, 똑같은 빛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다른 빛입니다. 왜 달라요? 예수님은 자신이 발광체예요. 자신이 빛을 발산해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나한테는 빛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말은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것을 반사해라, 그 말 뜻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자기 안에서 빛을 발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애쓰지 말라 그랬어요. 빛을 발하려고 애쓰지 말라.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 그대로죠. 자,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이구, 저는 빛이 없는데요? 아니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너한테 빛이 있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계시록 14장의 사자, 계시록 18장의 사자를 통해서 빛을 줬고 영광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는 사람들은 이제 빛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나는 없어요. 원래 나는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가려뽑은 기별 1권 388페이지. 율법주의적 신앙이 이 시대를 위하여 올바른 신앙처럼 여겨져 왔다. 그러나 그것은 큰 실수다. 자, 율법주의적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안식일 잘 지키고, 계명 잘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신앙이라고 여겨져 왔어요. 그러나 그것은 큰 실수이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하신 견책은 저희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적절한 것이다. 냉담하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사랑이 결여되어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이므로 결코 영혼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어디로 데려가야 돼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전도를 왜 합니까? 교회에 데려오려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사람들을 어디로만 데려와요?
교회로는 데려오는데 어디로는 인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에게로는 인도하지 않아요. 왜? 왜? 인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인도를 못해요. 왜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없는? 사랑 없는 신앙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제 예수님의 첫사랑, 예수님의 처음 사랑을 우리 모두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뭐가 생겨납니까?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믿음이 솟구칩니다. 믿음. 그 믿음이 결국 뭐하게 합니까?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고 그 믿음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익히고 많은 것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이번에는 고린도후서입니다. 전서 아니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 하시는도다?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이 말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처럼 뭐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이시여, 우리가 신앙을 하면 할수록 항상 우리 주위에는 많은 미혹과 유혹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경계하라고 하신 처음 사랑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이 이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이르러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이 질문에 항상 대답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이 사랑을 알았기에 그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필요하오니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에게 당한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난관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잊은 지가 너무나 오랜된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베드로와 같이 시험에 닥쳐서야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항상 스스로 자신에게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사랑이 진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확증될 수 있사오니,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하여 주신 그 진리, 그 기별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주시고, 그 기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바리새인의 신앙으로 치우쳐가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치우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의와 인과 신은 버리지 않는 참으로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지라도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